코로나19 질병이 또 좀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죠. 각별히들 조심들 하시고요. 개인적인 위생 관리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때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여전히 예배 자리들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리들을 넓게들 해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들 꼭 착용하시고요. 혹 잊어버리고 그냥 오시더라도 교회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손을 놓으시면 한 1초나 2초 정도 손을 밀어 놓으시면 소독액이 또 자연적으로 분사되고 있죠.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출입 명부서들 뒤에 안수 집사님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고 함께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4세골에도 말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규성 목사님, 12일 주일에는 최교돈 목사님, 그리고 19일에는 유영문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에는 담임 목사가 각기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다가오고 있죠. 12월 둘째 주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있는 소그룹 사역팀들 보고사항들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연락이 왔는데 최영규 집사님의 장모님이 오늘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상가댁을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장소가 서울일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 오후 예배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이 도착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정마다 필요한 개수대로 가져가셔서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탁상용 달력도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역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광고예요. 오늘 한몸교회 설립 예배가 세종시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예배 담당하신 지방의 임원들하고 몇몇 분들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아마 드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진리와 함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혜의 주시여 가장 높으신 이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시여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며 또 내재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강하고 또 부드럽게 지으셨나이다.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시여 주께서 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펴신 팔로 지금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새의 뿌리여 만민을 위해 떠오르는 표징이시여 주님 앞에서는 땅의 모든 지배자들이 잠잠하고 나라들이 경배를 바치나이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여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나이다. 오셔서 사망의 흑암과 그늘에서 사는 모든 갇힌 자들을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언제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여, 온 땅이 우리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오실 때에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대린절 성서 독서 제1독서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약속과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 날이 오고 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제2독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쪽 눈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글씨가 제대로 잘 보이지를 않아요. 뜨문뜨문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제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광고한 대로 대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제 조금 후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은혜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이 성탄절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그 은혜는요, 아무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에 주신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성탄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성탄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곧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진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성탄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곧 사람 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사건이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과정이나 경험과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거나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신비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는 거. 왜? 너무나도 신비하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성탄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사람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자연의 법칙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 다 이거 어긋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대요. 성탄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걸 어떻게 수긍합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성탄 전 대림절 기간에 그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성탄에 대한 이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며 유대교의 입장을 우리가 얘기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성탄은요, 유대교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과 다른 거였어요. 유대교는요, 메시아의 출현을 이렇게 이해를 했죠. 세상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가 바랐던 메시아는 지금 거룩한 땅에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쫓아내고 그 땅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성탄을 통해서는 지금 유대교가 바라고 있는 그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면. 근데 유대교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안 믿었어요. 메시아는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때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는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꼼짝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거죠. 무관심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 박사들의 예를 또 볼까요? 왕의 출현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별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별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들은 별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서 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왕궁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저들 생각대로 별은 잘 따라왔는데 마지막까지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마지막에 움직인 거죠. 와보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이거 뭘 얘기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성탄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헤롯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해도 동방박사들로부터 그 헤롯이 왕의 출현을 알리는 소식을 듣자 재빨리 움직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거냐 하고 확인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인을 하죠. 그러자마자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몇몇의 이 성탄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그 중에 한 가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성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성탄절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위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보다도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 있는 신앙의 소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성탄의 참된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올해도 성탄절을 향한 4인 4세 말씀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얻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림절 기간들이 중요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헛되게 보내서는 안 돼요. 정말 성탄절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대림절 기간 내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은요, 누구나가 다 얻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 그 성탄절의 은혜와 기쁨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탄절에는요,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성탄절의 참된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성탄절을 육체적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기회로 아마 이용할 겁니다. 육신적 생활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 휴일을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보내야 즐겁게 보낼 거냐? 여기에 아마 초점이 맞추어지겠죠. 물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몸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어요.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신앙적이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 날의 진정한 은혜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탄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지낼 수 없잖아요. 우리 수준의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겁니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만족과 기쁨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성탄에는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성탄절을 위해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헤롯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또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보인 반응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성탄이 기쁨이 아니에요. 특히 헤롯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여기 왕으로 태어난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고. 왜 그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탄에 주는 그 기쁨과 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죠.
근데요, 성탄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과 완전히 달라요. 성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얻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저들에게 있는 믿음을 갑절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 역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성탄을 앞두고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갑절로 늘어났어요.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성탄을 바라보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탄이 주는 진정한 그런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대림절 기간 내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성탄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은혜와 그 기쁨을 얻은 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대림절에 주신 말씀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성탄을 직격으로 맞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간접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성탄을 직격으로 맞은 사람들이에요. 직격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남다른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혈통적인 부분입니다. 요셉을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 요셉이 이 혈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 데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의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습들을 보게 되면요, 이 혈통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좋은 예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 보세요. 족보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지파 공동체의 연합이에요.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이 있었고 그 땅 안에서 그 지파별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결혼부터 시작해서 생활, 사업 모든 것이 지파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땅도요 다른 지파로 못 팔았어요. 지파 안에서 다 해결했어요. 지파 공동체의 연합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혈통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나름 이 혈통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남다른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이 건강하게 세워진 사람이었다고 하면 일상의 생활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부심이 큰 것만큼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약혼자 마리아와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당시 요셉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서 발견돼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러죠. 참 신비한 것은 이런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요셉이 취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먼저 요셉을 소개할 때 또 다른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참고할 부분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는 뭐라고 하나 떠보려고. 그리고는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시험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당시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유대 사람들은요, 마을 바깥으로 몰아내놓고 돌 던져 죽였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했다 하더라도 쫓겨났습니다. 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쫓겨났어요. 수치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마리아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제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셉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바닥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 마을 전체에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의로움은 뭡니까? 요셉이 갖고 있던 의로움은 이런 거였어요. 즉,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이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의는 뭡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요셉이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요셉 어떻게 마리아하고 약혼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요셉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근데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더래요. 그래서 파혼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보면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에게 피해가 될 만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거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한다고 그러죠.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위해 당시 고발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지요. 비교가 돼요.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태도,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인 여인을 두고 보여진 예수의 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은 바로 이런 의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의가 마리아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성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의가 바로 이런 거였다. 이런 의를 갖고 있는 믿음이 성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이해하며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은 이런 의를 실천합니다. 이게 성탄이 갖고 있는 은혜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탄의 은혜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바로 이 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잘못된 의의 기준과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남다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저울질하고 재보고 달아보고.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나 성탄의 의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얻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한 여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밝혀주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그래서 또한 요셉이 갖고 있던 의의는요, 자기 희생이에요. 의의를 통해서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나서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의의는 자기 희생이에요. 왜? 마리아의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탄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 성탄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성탄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분노, 슬픔, 낙심, 이런 것들로 성탄으로 채워질 겁니다. 근데 성탄은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의의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럴진데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에 이런 의의를 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성장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대한 요셉의 의의를 비교해야 할 말씀이 있죠.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의 의의와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 여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의의였다는 거죠.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려워주는 것입니다. 성탄에 나타나는 의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는 의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의 뭐예요? 의의가 뭡니까? 우리가 왜곡된 의의를 갖고 있다면 성탄은 절대로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사단이 납니다. 요셉의 의로움이요, 한 여인을 살렸고 한 아기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한 남자를 성탄을 위해 선택을 하셨고 또 준비하셨는가를
이 한 가지 그 행동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성탄에 많은 어려움과 또 위협과 위기가 있었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주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며 산성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줬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의의는요, 마리아를 살리고 예수를 살리는 데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녀가 성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그것은 또한 가정의 충실한 아비요, 한 여인의 신실한 남편이며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의였습니다. 의. 여러분, 의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의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훗날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어떠했을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찍 죽었다고 그러죠. 요셉이 일찍 죽었대요.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셉이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난한 목수라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수였지만 단순히 그냥 문이나 뭐 이런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집 짓는 자였습니다. 집 짓는 자. 그래서 예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식구들이 거하려면 집도 작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려면 집이 작으면 안 돼요. 남편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그리움, 사모함, 막 그런 게 있었겠죠. 훗날 마리아는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훗날 마태는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요, 성탄에는 요셉의 의로움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에 의를 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죄와 허물과 실수들이 용서되고 용납되며 덮어지고 가리워지며 이해가 되는 그런 그 은혜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성탄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아니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대림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그 의로움을 또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소중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 집회를 엽니다. 귀한 종들 말씀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 또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소정한 절기들이 되어져서 성탄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9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네가 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로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고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며 또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